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7월 2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오늘로 꼭 아까베를 촬영한 지 100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미 있게 또 앞으로 새롭게 해보고자 내일 여러분에게 좀 광고를 드릴 텐데, 여러분과 좀 호흡하고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광고 잘 들으시고 내일 여러분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흩어진 소아시아의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글을 쓰고 있죠.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 뭐냐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그 소망으로 살아가고, 또 두 번째는 어제 9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 나그네들에게 가장 큰 목적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하여 집중하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들이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살핀 결과로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구약 때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진리의 말씀을 풀어 이제는 밝히 그것이 계시로 드러나 우리를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이 되었음을, 그래서 이 말씀과 진리를 꼭 붙들고 살라고 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이제 표현하기를 그 23절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이 저는 계속 좀 묵상이 되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거듭난 것, 거듭난 결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 거듭난 것은 말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그런데 그 썩지 아니할 씨의 독특한 특징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모든 근거와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함으로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살아있고 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ving이라는 단어를 쓰여 있어요. 그 living이라는 단어는 죽지 아니하고 죽지 않은 것으로 시작되어 지금도 살아있고 생동감 있게 움직인다라는 말씀이고, 제가 좀 도전받은 말씀은 그 다음 말씀 항상 있는 이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ving and enduring 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enduring 이라는 단어는 다른 영어 표현으로 표현하면 everlasting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원하다 이런 뜻인데, 또 다른 성경이나 주석서를 보면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에 bearing 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인내하는, 참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데 그 안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왜 영원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의 죄가 있고 우리의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말씀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enduring, 참고 인내하신다는 놀라운 그 내용이 숨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은 하나님의 그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결코 그 믿음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복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참 놀랍죠. 그래서 2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나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할 때 영원할 수 있다. 참 이게 놀라운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 즉 오늘 이 세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흩어져 있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도 이제부터 힘을 쓰고 애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1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뭐하라고 합니까?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따르는 모든 악한 습관을 버리고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가셔야 되죠. 깨어 정신을 차리고 바짝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17절 말씀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여기 아주 독특한 베드로의 표현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 여기 심판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다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각 사람을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는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청소년 시절에 제 전도사님이 항상 강조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in the front of God,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판단하실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살피시고 계시듯. 요즘 여러분 프로그램에 보면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삶이나 그들의 어떤 스토리들을 이렇게 해놓고 패널들이나 뭐 부모들이나 다른 제3자가 그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웃고 떠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보이시진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자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보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분 앞에서 그분의 면전에서 사는 것처럼. 왜냐하면 곧 주님께서 공평하게 판단하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참 이게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보면은 22절로 좀 여러분에게 함께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조금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온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진리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으므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여기에 달려 있다는 듯이, 즉 말씀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고 취형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자녀된 이 특권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삶에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뭐냐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게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권면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한 주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진 말씀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야가베를 시작한 지도 이제 10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앞으로의 또 이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셔서 저들의 영이 살아나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이 엄청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